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배가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해배가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보여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얻는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고 소망할 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신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분주한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여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민족과 평화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성가대의 찬송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카페 봉사, 새가족 안내 등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를 한 명 한 명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성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성전 민문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폭우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기쁨으로 승부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각 구역별로 자리하시기를 바라겠고 이 시간 함께 나눔의 시간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승부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5월의 마음 돌판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약속과 같이 이달에 많은 기쁨들을 누리셨는지요? 이제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달에 주님께서 이러한 기쁨을 제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나눔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짧게 이야기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쁜 일 한 가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을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마음 돌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분명히 전달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면 전염시키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욕을 받겠지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을 치유하사 그의 인생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유출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 가면 주눅이 들고 우울해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되면 그의 우울함과 아픔이 떠나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 주님께 나아가서 기쁨의 일들을 수없이 경험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5월달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독교 도서에 한 줄 글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기쁨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곧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성도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글을 보니 그것은 외부의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장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그 임재를 볼 수 있고 또한 그 임재가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예배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는 에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기쁨의 동산으로 안내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쁨의 자리가 예배인데 이것을 성경은 에덴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에덴 같게 하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태초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의 원뜻이 기쁨입니다. 행복,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이 에덴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쁨을 나타내셨던 곳,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같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의 출구와 우리의 기쁨의 입구가 맞닿게 되는 그 연결점이 바로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예배다. 찬양으로 나타나는 경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본론을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에덴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에 누군가 나눠주셨는데 이거 참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이러한 것이 예배에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마음, 제가 주일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게 그 제목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덴 같은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는 공동체적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분께 무릎을 꿇자라고 합니다.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살리신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그렇게 우리 모두가 모여서 여호와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바라면서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했던 그 발걸음을 유턴해서 이제 제사장에게로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던 중에 그들의 몸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길로 제사장을 찾아가기 전에 다시 예수님께로 유턴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뿐입니다. 이 일을 두고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감사하러 온 한 명의 나병 환자를 앞에다 두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까지 찾아오고 그래. 나한테 감사를 표할 것 같지는 없는데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9을 찾으셨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찾으셨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유턴할 수 있는 발걸음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께로 먼저 유턴하여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연약함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를 가리켜서 기르시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길러 주셔야 되는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고 잘나고 세상 사는 중에 여유가 있어서 마음이 평안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불완전하고 못나고 어리석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주께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 때 예배 쉬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강렬하게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골절이 되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그 천사를 붙잡습니다. 왜 붙잡습니까? 그 천사 놓치면 어차피 애서 만나게 되면 죽음입니다. 여기 이 자리를 떠나버리면 자기 자신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달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복받고 살게 달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맞대어서 대면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는 연약함의 문제, 부정함의 문제, 불법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함께 예배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을 기뻐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주이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옛날에는, 그 먼 옛날에는 구름과 환상과 이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지만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감동시키시며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관찰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무엇으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분께서 친히 주의 교회 벽에다가 써놓으시는 그 손글자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섬기시는 귀한 교회 안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랑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교회 사랑, 목사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영적 부자가 되는 심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신학적인 깊이도 깊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지니까 예수님이 더욱더 친근한 분으로 와닿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장을 갈 일이 생겨서 지방에 내려갑니다. 주일이 걸려 있다 보니까 지방의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자니 임팩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아서 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큰둥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순간 그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니까 모두 다 아멘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자기가 본래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듣던 나의 모습처럼 그렇게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의 철학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법정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고 제대로 된 생각과 삶의 자세를 여호와 앞에서 갖추고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코자 하는 지혜를 예배 속에서 구하시고 그 뜻을 깨닫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합구역 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마치기 전에 오늘 구역 예배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또 읽은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는 단어나 내용이 있으면 짤막하게 서로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든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죽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쁨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승부하며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이달의 모든 시간도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기쁨으로 보내는 이달에 예배의 기쁨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주의 교회 위해 하나님이 만군의 주이심을 인정하게 될 모든 열방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